안녕하세요. 제니 원장입니다. 오늘은 산매 뿌시기 들어갑니다. 저번에 이제 사마디와 까이발리아, 즉 산매와 독존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걸로 사실은 안 되고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누구나 그게 다 알고 싶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요가를 되게 좋아하고 요가에 미쳐 있어요. 근데 요가의 최종 목표가 아시탄가 요가 8단계에서도 산매 사마디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목표가 뭔지 그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수련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가가 너무 좋고 요가를 제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산매가 항상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 석사 박사하는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 정도 아시탄가 요가 마이솔 수련을 매일 한 사람으로서 산매를 부셔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우선은 사마디라는 말 자체가 사마에 아디가 붙은 거예요. 이 사마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에 아디라는 단어가 붙어서 얘가 사마디라고 이제 장음이 되면서, 사실은 빨리어로 이제 할 때는 사마디 그냥 이렇게 되지만 산스크리트로 할 때는 사마디 이렇게 장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아디라는 이 전미사 얘는 뭐 스테이지, 데피니션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사마의 뭐 정의, 사마의 어떤 경지 이런 거라서 먼저 사마를 알아봅니다. 사마는 또 우리가 알아보면 뭐가 좋냐면 아시탄가 요가의 첫 번째 자세, 그리고 매번 뭐죠? 사마스티 바르게 서기죠. 그때도 하타 요가에서는 사마스티티라고 안 하고 타다사나라고 해요. 타다는 산이거든요. 마운틴, 산 자세인데 우리 아시탄가 요가에서는 타다사나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상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시탄가 요가는. 그래서 일부러 사마스티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마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을 알아두면 좋겠죠. 사마는 동일한, 평등한이라는 뜻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선호하는 표현으로 거기서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특히 사마 다르샤나처럼 명사와 결합하여 쓰기도 한다. 다르샤나가 철학이란, 인도에서는 철학이 다르샤나예요. 이게 드리스라는 어근에서 나왔고 바라보다란 뜻입니다.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 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서양 철학은 필로소피잖아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인도 철학은 드리시티.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다 보면 꿰뚫어보게 되죠. 그래서 현상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게 인도 철학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상은 9장 29송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나, 크리슈나는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다. 내게는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전혀 없다. 이 평등, 즉 이 사마라는 뜻 자체가 현상에 있는 모든 속성, 좋고 싫고 예쁘고 믿고 쾌하고 불쾌하고 편하고 불편하고 이런 모든 속성, 성질 같은 것을 초월해서 그거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다, 동일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자, 즉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걸 편재함이라고 하죠. 신의 편재함. 모든 것은 신 속에서 일어나고 신으로 존재한다. 원래 우리 의식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단일성, 원래 하나였다는 거, only one, 유니원. 근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막 분리되고 개별화된 것이 이 속세, 세속이라고 보고, 거기서 현상이라는 것이 나누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것도 신에게는 생경한 것은 없고 낯선 것은 없고 미워서 거부하거나 열정적으로 좋아한다는 것과 같은 관념이 해당되지 않는다. 요기는, 요가 수행자, 요가하는 사람은 완전한 평등, 사마뜨와라고 했는데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낯설죠. 사마뜨바라고 읽습니다. 의 정신을 모방해야 한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 12장 18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착 없이 친구와 적에 대해 마찬가지로 존경과 멸시에 대해 동일하고 추위와 더위, 즐거움과 고통에 대해 동일한 자, 비난과 칭찬에 대해 평등하고 침묵하며 모든 것에 만족하고 머무는 곳이 없으며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크리슈나, 그가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오. 이게 이제 요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설명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에서 아사나를 설명하는 부분에도 아사나에 능통한 사람은 치유와 더위, 즐거움과 고통, 비난과 칭찬 등을 뛰어넘은 사람은 그거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이 확고부동한 마음이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한 사마, 평등한 마음이겠죠. 이 송은 표면적으로 크리슈나가 주장하는 완전한 평등과 모순되는 듯 보인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했으니까 약간 완전한 평등 아니고 너도 구별해서 사랑한다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은 신학적 교리라기보다는 비의적인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한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걸 박티라고 합니다. 요가에서. 근데 이때 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서양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이것도 말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알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요기는, 요가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지복의 존재인 신과 함께할 수 있다. 그는 영원히 현존하는 성스러운 은총, 그걸 프라사다라고 하는데 를 향해 자신을 열어놓고서 크리슈나의 사랑을 경험한다. 내 안의 신성을 경험한다. 사마가 들어가면 다 이런 동일하고 평등한 어떤 속성의 한쪽으로 끄달리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함, 굉장히 강한 평정심을 상징합니다. 사마 부띠 하면 동일한 마음가짐, 요가적 이상이다라고 나오고요. 사마 찌따뜨와 동일한 마음가짐, 사마 부띠와 동의어다라고 나오고, 사마 다르샤나 평등한 통찰력, 평등함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참 잘을 보는 사람의 상태다. 그래서 다 사마가 들어가면 다 좋은 걸로 나와요. 사마 드리시티 평등한 통찰력, 사마까야 균형 잡힌 신체, 이거는 올바른 요가 수행을 했을 때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마뜨와 또는 사마타, 평등, 평정이라는 뜻이다. 근데 우리 사마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불교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타는 그 평정심, 집중하는 어떤 그 상태고, 위빠사나는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그걸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게 위빠사나죠. 꿰뚫어 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마디까지 옵니다. 자, 사마가 붙으면 계속 뭐 동일하다, 평등하다, 확고부동하다, 어떤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사마 부띠, 뭐 사마 다르샤나, 뭐 사마 뜨와 사마 따까지 왔는데요.
사마다나 하면은 아주 침착하다라고 해서 사마디와 동의어래요. 그러고 나서 사마디가 나오는데 사마디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사마디가 나왔는데 무아경 삼매라는 뜻입니다. 요가의 길, 네, 이거 아시탄가 요가 8단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가의 길이라고 했는데 아시탄가 요가 8단계 말합니다. 아시탄가 요가 자체가 요가의 8단계라는 뜻이고 이거를 팔찌 요가라고도 부르고 합니다. 가지지자이기 때문에 앙가가. 그래서 요가의 길의 마지막 집은 앙가이다. 그러니까 요가 8단계 중에 마지막 8번째가 바로 삼매다라는 뜻이고 게란다 사미타에서는 이것도 하타요가 경전 중에 제일 유명한 3가지가 하타요가 뿌라디피카, 게란다 사미타, 시바 사미타인데 그 중에 하나 게란다 사미타에서는 사마디를 행운과 스승의 은총과 자애로움을 통해서 그리고 스승에 대한 헌신으로 얻어지는 위대한 요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트리시키 브라마나 우파니샤드에서는 무아경, 삼매에 선행하는 명상 상태에 대해 완전한 망각으로 삼매를 기술합니다. 삼매는 완전한 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몰입의 최고 경지죠. 그리고 우리 장작 떠오르잖아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를 정도 완전 무아지경, 모라지경. 요가수트라 3장 3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식이 대상으로 삼은 객체로 빛나는 상태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다 필기해놨는데 잘렸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마디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합일된다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대상만 남고 주체는 아예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 상태예요. 그 대상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인간한테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뭐 요즘 자기계발 유행이니까 그런 강사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일이 있으면 그게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네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네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게 뭘까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빠져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만 남고 주체가 사라졌다. 객체만 남고 객체로 그냥 빛나는 상태다라는 이 요가 수트라의 말은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 황홀경의 상태, 그거를 완전한 희열이라고 해서 사마디를 안 한다, 완전한 희열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꾸르마 뿌라나에서는 그러니까 뿌라나는 인도의 어떤 대중문학 서사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난 뿌라나들의 종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꾸르마 뿌라나라는 책에 일관성이다. 사마디는 일관성이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가 아까란데 이 에카라는 말이 1이거든요. 1. 근데 이 에카그라 심일경성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도 그렇고 요가에서도 그렇고 인도 철학에서 하나만 붙잡는다. 에카그라가 이제 이렇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만 붙잡는다. 이것도 제가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기계발서에서는 네가 그래야 성공할 거야. 네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야. 그걸로 넌 성공할 거야 하지만 그게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요. 끄달리지 않게 하고. 오늘 어떤 명상 채널 이제 아침에 유튜브 들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자기계발서는
이런 본질이나 클래식한 경전의 진리를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 어쨌든 그게 정답이라서 제가 겪어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은 지쳐요. 원본을 알아야 된다 주의가.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도 그건데, 거기서 그 얘기를 끌어당김의 법칙이 네가 성공하지 않는 이유, 네가 그렇게 막 100번 쓰고 뭐 사진 붙이고 난리 쳐도 안 되는 이유는 네가 한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진짜 그냥 모르시는 분들 들을 때 막 엄청난 얘기, 우와 막 내 전곡을 찔렀어, 막 촌철살인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원본 클래식 이런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걸 한번 읽으면 그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소리 에카그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방이 엄청 어질러져 있어. 방 청소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거기서 네가 뭘 하려고 막 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에 대입했을 때 네 감정에 방 정리가 안 됐어. 지금 엄청 많은 감정들이 있어. 그거 에너지 뺏겨서 네가 아무리 끌어당긴 법칙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빨리 반 정리해라. 그 뭐죠? 나머지 감정 정리해라. 그 뭐죠?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생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 경전들에 보면 다 에카그라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일관성 에카 아카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파인갈라 우파니샤드에서는 무아경은 의식이 오직 명상의 대상 디에나 디에야 에만 이르고 마치 바람이 없는 곳에 놓인 램프처럼 명상하는 자 디아뜨리와 명상하는 행위 디아나에 대해서 잊고 있는 상태다. 쉽게 말하면 뭘까요? 대상만 있고, 명상의 대상만 있고 명상하는 자와 명상하는 행위마저도 잊어버린 상태다. 이게 무아경이다. 일반적으로 무아경은 감각의 제어, 뿌라띠아하라, 이거 아시탄가 요가 8단계 중에 5번째 단계죠. 외부로 빠져나가는 감각을 내부로 걷어들이는 감각의 수렴 상태입니다. 와 명상 기법을 통한 결과로서 이게 6번째 단계죠. 뿌라티아라가 됐을 때 이제 다라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6번째가 됐을 때 감각기관이 완전히 억제되는 상태를 수반한다. 그럼 7번째가 되거든요. 그러면 8번째가 되는 거예요. 마니뿌라바라는 책에서는 여러 종류의 뿌라나 같은 일부 저작들에서 사마디를 명상, 정려의 지속성과 강도의 12배를 가진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 기쁨도 12배가 되겠네요. 엄청나겠네요. 근데 요즘은 뇌과학에서 이런 걸 밝혀가지고 그때 우리 뇌에 나오는 그 도파민 같은 어떤 호르몬, 세로토닌 막 이런 게 엄청나다 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뇌과학에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못 잊는 거예요. 그 삼매의 경지를, 그 행복감을. 이것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삼매는 마법적 속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한 대상에 딱 빠져가지고 나머지가 막 뿌얘지면서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딱 빠지는 그 순간을 많이 그렇게 표현하죠. 영화에서는 막 슬로우 모션 걸어가지고 막 걸어오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뿌옇잖아요. 나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만 막 빛이 나잖아요. 뭐 그런 상태.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 보이고 마법적인 속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했고, 하타요가 뿌라티피카, 이거 뭐 경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요가 수련하는 사람들 꼭 읽어야 되는 거, 뭐 개인적으로 추리면은 우파니샤드, 바가바드기타, 요가스토라, 그다음에 하타요가 뿌라티피카, 이렇게 4권은 꼭 읽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지도자 교육할 때 심화반에서 이거 4개는 꼭 가르칩니다. 원본을 가르치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요약본을 알아서는 안 돼요. 요약본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잔소리 너무 길어질까봐 생략하고 하타요가 뽀라디비카 4장 10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경 상태에 몰입해 있는 요기는 시간 깔라에 의해 삼켜지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소리죠. 자신의 행위 까르마에 의해 속박되지 않으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 행위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지배받지 않는다. 이게 완전 독존이죠. 그리고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과 타인에게 지배받지 않는 상태에 요가 하셔야 됩니다. 무화경 상태에 너무 행복해요. 몰입해 있는 요기는 자신도 타인도 알지 못하고 냄새, 맛, 형상, 촉감, 소리, 그러니까 이게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에 을 경험하지 못한다는데 그것에 끄달리지 않는다. 무화경 상태에 몰입해 있는 요기는 추위와 더위, 슬픔과 즐거움, 명예와 모욕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상반된 속성의 현상의 어떤 속성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거는 요가 수트라에 나와 있는 아사나의 효과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경 상태, 이게 계속 삼매예요. 삼매에 몰입해 있는 요기는 만트라와 얀트라로부터, 만트라는 청각적인 몰입, 얀트라는 시각적인 몰입으로부터의 마술적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것에 시각 청각에 끄달리지 않고 어떠한 무기에도 상처 입지 않고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공격받지 않는다. 이제 홀로 독야청청입니다. 홀로 독야청청, 아주 너무 독존의 상태. 모든 전통에서 적어도 주요한 두 가지 유형의 무화경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재민 교수님이 번역한 요가 사전에 사마디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마부터 시작해서 사마가 붙어있는 단어들 다 조사하고 사마디까지 왔는데 사마디의 설명이 이래요. 굉장히 잘 하신 건데 일반인들에서 이걸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가에 관련된 모든 문헌의 사마디라는 단어는 다 발췌하신 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데 일반인들이 삼매가 뭐지? 하고 펼쳐봤다가는 덮어버리는,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나와 있던 이 앞에 모든 것들을 두 가지로 딱 추리면 된대요. 그러면서 더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는 사비칼파 사마디고 하나는 삼프라카타 사마디입니다. 이제 설명할 거니까 이런 용어에 굴하지 않고, 이것은 대상과의 동일시를 필요로 하고 뿌라캬, 그러니까 뿌라즈나라고 불리는 지혜죠. 지혜. 보다 고차원적 사고를 수반하는 사마디이다. 그럼 사마디는 두 개네요. 대상과의 동일시, 즉 주체의 사라짐, 대상만 남아요. 객체만 남아요. 객체만 홀로 빛나요. 나는 완전히 없어진 완전 홀릭한 상태. 그리고 그걸 위한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수반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니르비 깔파 사마디, 아삼프라카타 사마디입니다. 이거는 초월적인 참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고 의식에 어떠한 내용도 없는 사마디입니다. 이제 완전히 무종자 삼매, 법문 삼매를 설명하는 건데요. 오직 둘째 종류의 무화경만이 의식의 완전한 변성을 통해서, 의식이 변성됐다는 건 뭐냐면 거의 일반적인 의식을 벗어났어요. 내 의식이 완전 변한 거예요.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참자에 대한 깨달음, 해탈로 이끌 수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참자에 이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홀릭 몰입을 경험해야 되고, 한 번은 그거에 고차원적인 지혜가 덧붙여지면서 나를 뛰어넘은 나, 초월적인 자아랑 하나가 되고, 그래서 어떤 의식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거의 삼매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고, 이걸 차라라락 겪으면서 깨달음이라는 게 되고 해탈이라는 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의 해탈, 즉 살아있는 해탈, 지반묵디, 생해탈이 된다고 합니다. 요가 추다마니 우파니샤드에 따르면 사마디는 우선 놀라운 의식이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너무 놀랍죠. 일반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해탈 모크샤로 된다. 저번에 이제 독존에 대해서 쌈매와 독존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까이발리아와 이 까이발리아가 독존이거든요. 와 해탈 이렇게 목샤의 차이도 공부하면 좋아요. 모크샤라는 말을 많이 쓰고 까이발리아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있거든요. 까이발리아라는 말, 까이발리아 요가원 이런 요가 못 보셨죠? 근데 목샤 요가를 통해 목샤를 이른다. 모크샤 요가원 뭐 이런 건 좀 쓰잖아요. 그 이유가 까이발리아는 굉장히 이원론적인 단어고 이게 독존이라는 건데 너무 어려워지죠. 지금 여기까지 잠깐 끊을까요? 이어가실 수 있겠어요? 이원론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지혜에 관련된 거고요. 목샤는 이론론적이거든요. 다분히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보면서 몸으로 해탈, 완전히 생해탈, 몸으로 해탈했다. 이렇게 육체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가원에서 목샤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아둘까요? 그래서 사실 이 상태들은 요가 수행자들이 탐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요가 수트라 제3장에서 무화경적인 억제, 총제, 삼야마 방법의 예들을 소개하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총제, 삼야마가 그거예요.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우리 아시탄가 요가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아라 5단계 그 이상 6, 7, 8단계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를 합쳐서 우리가 상야마 또는 총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가적인 모든 형태의 영적 지식, 아까 말한 프라즈나 초고차원적인 지식, 지혜도 초월되어야만 하고 그 지혜마저도 초월이 돼야 된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오직 참자에 대한 통찰만 남아야 한다. 가루다 뿌라나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화경은 요기니, 요가 수행자가 내가 절대자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베단타와 베단타에 의존하는 학파들은 그 우파니샤드를 이어받은 사람들 무화경을 개야, 지바와 참자, 아뜨만의 하빌로 빈번히 정의한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가 참자, 무한한 자와 하나가 되는 것. 어떤 권위자들은 하빌, 삼요가를 평등, 사마트바와 또는 동일성, 아이키아로 대체한다. 하타요가 뿌라디피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지규적인 표현이 있다. 소금과 물이 섞여 용해되는 것처럼 마음과 참자의 결합이 무화경이다. 생기, 프라나가 압축되어 중앙통로 즉 슈shum나 나디로 들어가서 마음이 용해될 때 그때 무화경으로 불리는 본질적인 동일성 사마 라사뜨바이가 있다. 그는 의지작용이 없는 개별적 자아와 지고의 참자아의 평등성이나 동일성이 무화경으로 불린다. 그는이 아니고 고로겠다. 이는 지어봐야 되겠네. 모든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금이 물과 섞여 용해되는 것처럼 마음과 참자의 결합이 무화경이다. 생기가 압축되어
슈슌나 나디 척추 중앙으로 들어가 마음이 용해될 때 그 무화경으로 볼리는 본질적 동일성이 있다. 모든 의지작용이 없는 개별적 자아와 지고의 참자의 평등성 사마나 동일성이 곧 무화경으로 볼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마디를 설명하는데 이 평등성 때문에 사마부터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참자에 대한 깨달음이란 이 무화경만이 요가 아갸발키아에서의 표현대로 존재의 굴레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사마디는 해탈, 깨달음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무화경의 상태들에 대한 가장 완전한 모델은 고전 요가의 것이다. 요가 수트라에 나와 있는 걸 말합니다. 무화경의 단계들은 내림차순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무상산매, 그 다음에 유상산매, 그 다음에 무사, 그 다음에 유사, 그 다음에 무심, 그 다음에 유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안 돼요. 여기서 애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근데 알면 이게 그냥 단순히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과정이 삼매가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삼매는 굉장히 놀라운 의식이고 일반적인 의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신작용입니다. 그냥 우리 뭐 재밌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나 뭐 아들러의 정신분석 심리학이나 이런 거 막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공부하지 않나요? 심리학 이런 거 재밌어가지고 그때 보면은 심리가 띵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얘를 하나 단계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깨달음 이렇게 가는데 얘도 삼매의 발전 과정, 인간 의식의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 알아서 마지막에 무종자 삼매, 마지막에 법운 삼매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어렵고 이렇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요가 수트라 원문을 파헤쳐 부시거나 아니면 논문을 읽어야 돼요. 이걸 해설해 놓은 게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삼매 부시기 2차 영상 찍을 때 이거 할까 봐요. 이것도 원합니다 하면은 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심화반 요가 철학 심화반 지도자 교육 때 곧 열리거든요. 지금 걸어놓고 대기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 유튜브 들으실 텐데 기대하세요. 논문 요거랑 관련된 거 정승석 교수님 거, 박효혁 교수님 거,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유식이랑 삼매 비교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읽으면 부실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나 삼매 모른다 말할 수 없어요. 난 삼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주세요 하면 또 저 신나서 찍어 올릴게요.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매 부식이 마지막인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요가 수트라에 사마파티가 나와요. 그럼 이거 뭐야 또 새로운 거야가 아니라 이거 삼매랑 동의어인데 삼매가 더 크고 여러 가지 큰 의미를 포괄하고 있고 사마파티는 좀 작고 작은 의미, 좁은 의미, 협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가 수트라에서 삼매가 한번 나오고 등지가 한번 나오니 헷갈릴까봐 빠딴잘리님이 아니면 그거에 주석을 다신 바이샤님이 브야사님이 배려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배려로 느껴지지 않고 또 새로운 용어 나왔네 이러시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마파티는 사마가 또 들어가죠. 거기 아파티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지입니다. 같을 등자의 지경 지자예요. 같은 경지. 그래서 고전 요가 수트라에서 명상의 대상과 무화경적인 동일시가 됐을 때 우린 사마파티라고 하고 얘는 특히나 삼매라는 단어보다는 등지라는 단어로 해석을 많이 해요. 구별하려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삼매와 동의어이거나 삼매의 기초 과정이다. 좀 그보다 낮은 단계의 협의, 좁은 의미, 작은 의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사마파티의 종류를 막 이렇게 해놨는데 에라이 하게 만들죠. 이건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 요가 수트라 배우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뭐 전공할 사람이 아니면 꼭 이렇게 산스크리트로 알 필요는 없고, 나는 알고 싶다 하면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를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 따라오셨고, 마지막 독존과 한번 구별해 볼게요. 까이발리아, 홀로 있음, 독존이라는 뜻이다. 참자의 절대적인 존재 상태이다. 고전 요가에서 더 정확하게 요가 수트라 2장 25절에서 이 용어는 보는 자의 홀로 있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타낸다. 아, 너무 좋은 말. 보는 자는 뭐냐면, 요즘은 진짜 세상이 발달해져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예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 없던 시절에도 살았던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책에 있는데 이게 뭐야 그랬는데, 요즘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올리시는 분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기 너무 좋은 세상. 보는 자는 뭐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바라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네. 그 행위하는 자가 있고, 느끼는 자가 있고, 그걸 바라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가 수트라, 요가 철학 자체가 자아를 여러 개로 본다는 게 처음엔 저는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나는 나 하나잖아요. 자아 정체성을 찾아라. 우리 서양의 학문, 근대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근데 타인 아니면 자, 이렇게 둘 아닌가요? 나 아니면 너. 근데 아니에요. 와, 진짜 요가 했던 그 옛날 인도의 현인들 대단하다. 내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나의 층이 여러 개라는 건데, 그래서 와, 이런 형이상학도 있구나 하고 대단하다 했는데, 이걸 또 뇌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해서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김주환 교수님이 그걸, 그 어려운 영어책 막 독어책 이런 거 번역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죠. 이 보는 자가 김주환 교수님 말대로 표현하면 배경자예요. 요가로 말하면 이 바라보는 자, 이 배경자가 뭐냐면 참자입니다. 진짜 나, 초월적인 나, 진짜 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내 안의 신성이라고 요가에서는 표현했었고, 그걸 찾아가는 거, 그걸 찾는 거가 요가 수련의 시초.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가 수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는 자가 나머지 이런 가짜자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독야청청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래요. 이게 뭘까요? 깨달음의 경지죠. 해탈의 경지고, 이게 삼매의 목표, 삼매를 이룬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은 의식, 즉 마음, 찌따의 내용들에 대해 온전히 의식된 자각을 하기 위한 참자의 고유한 능력이다. 독조는 참자가 가지는 고유한 능력이다. 즉 참자를 깨달았을 때 가지게 되는 상태의 능력이다. 요가수트라 4장 34절에 다른 정의에서는 이것은 자신의 초월적 자율성을 회복한 참자아로 인해 모든 목적을 잃어버린 우주의 주요 구성성분 군하들의 역전계로 설명된다. 와, 이거 진짜 머리 터지겠네. 이거 진짜 저는 지금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독존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 1편에서 말씀드렸던 거, 삼매와 독존 Q&A에서 상키아 철학의 용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키아 철학 모르면 여기서 지금 이 뭔 소리야 하거든요. 상키아 철학을 알아야지 이 역전계가 뭔지 알아, 환멸이 뭔지. 상키아 철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걸 숫자를 붙여가지고 25 전변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뿌루샤라는 참자가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뿌라크리띠라는 근본 원젤이 있고, 이 뿌라크리띠에서 제일 먼저 부띠가 뿅, 그 다음에 아한까라 뿅,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나와요. 아한까라에서 마나스 5 감각기관, 지각기관, 5 행위기관이 나오고, 이 아한까라에서 5 미세 요소가 나오고 5 조대 요소가 나와서 합쳐보면 11개, 21개, 22, 23, 24, 25. 그래서 얘를 25 전병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얘는 전변을 안 해요. 참자는 전변 안 하고, 전변을 하는 것은 전개하면서 변한다는 게 전변이에요. 전개하면서 변한다. 얘네만 해요. 얘네가 다 우리의 마음을 또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고, 이름을 붙이고 숫자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얘를 정복하겠다는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죠. 얘를 이해하고 원리를 알아서 정복하겠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애매모호함을 없애기 위한 이 상키아 철학 그 현인들의 노력이었고, 대단한 지성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전개하잖아요. 이렇게 전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예요. 이게 고의 발현을, 이게 나한테 고통을 주는데요. 이게 속세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고,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걸 반대로 뿌르샤를 향해, 이 물질적인 요소에서 이 미세한 요소가 나의 감각 행위기관을 타고 내 마음으로 나의 어떤 에고, 나의 지성, 나의 근본 원질까지 깨달아서 결국 나는 뿌르샤였지, 얘는 다 헛된 거야 라고 알게 되는 얘가 역전개겠죠. 우리가 이렇게 전개돼서 세상에서 살면서 고를 느낀다면 얘를 역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탈이죠. 해탈. 이걸 다른 말로 환멸이라고 부른 거고요. 근데 이 역전개를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깨달아가는 게. 그리고 할 때마다 막 끄달리고, 싫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막 핑계대고, 막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막 이 깨달음이라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거의 따빠스, 인내, 고행, 열을 내서 노력을 해서 하는 거다 막 그랬잖아요. 이 역전개의 과정이 바로 아시탄가 요가 8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제가 항상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좀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귀엽게 이해해 주세요. 그때 유퀴즈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뭐 부자들은 돈 자랑하고 뭐 지식 자랑하고 뭐 하는데 인문학자들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죠. 자기가 깨달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러는구나,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올 때 막 엄청 카타르시스 막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역전개라는 걸 다 지워볼게요. 글이 안 보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이 게이오르그 호게르 슈타인이 짓고 김재민 교수님이 번역한 얘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십니다.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요가수트라 4장 34절에 다른 정의에서 이것이 뭐죠? 독존입니다. 자신의 초월적 자율성을 회복한 참자아로 인해 모든 목적을 잃어버린 우주의 주요 구성성분 군화들의, 아까 말한 걔네가 3군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성질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막 충돌하면서 세상에 일이라는, 액션이라는 거, 활동이라는 게 생긴다고 봐요. 그 3군화들이 없어지면 그게 해탈이에요. 이 3군화가 환멸되는 거, 그것의 역전개, 환멸, 아까 말한 5조대 요소에서 미세 요소에서 행위기관에서 지각기관에서 마나스 타고 아한까라 타고 부티 타고 뿌라크리티가 뿅 없어지는 거, 그게 역전개이고 환멸이에요. 이걸 뿌라띠 뿌라사바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됐을 때 독존이라고 부른다. 까이발리하다. 그래서
청정한 상태의 최고의 존재, 우주의 최고의 존재론적인 면이 된다.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서는 까이발리아를 요가 수행을 통해 하위의 마음이 뭘까요? 아까 말한 걔네들이에요. 부띠, 아한까라, 마나스 이런 애들 융해된 이후에 남는 것 뭐만 남을까요? 뿌루샤, 참자, 순수자만 남겠죠. 그게 독존이다. 뿌루샤의 독존. 충만한 홀로 있는 빛. 이것은 지반묵디. 뭐뭐뭐 신체 등 뭐뭐뭐로부터 자유로움. 베단타에서는 목샤와 까이발리아를 구별한다. 똑같지 않다라고 말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 해탈을 추구하는 자들은 두 종류다. 까이발리아를 추구하는 자들과 목샤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갸냐, 즈나나 요가를 통해 도달하면 까이발리아고 이건 깨달음의 본성이다. 목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해탈, 박티를 통해 추구한다. 그러므로 이 설명에 따르면 까이발리아는 이원론적 형이상의 기초를 둔 반면 목샤는 이상의 형이상학적 토대는 분명히 일신교적이다. 일신교라는 또 일원론적이다. 그래서 후기 요가는 까이발리아보다 목샤를 더 많이 쓰고 클래식 요가는 까이발리아를 더 많이 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떠들어가지고 좀 힘들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 삼매 뿌시기라고 했는데 진짜 내 머리가 부서지게 생겼죠. 근데 원래 이 보통 높은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단순히 사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삼매 뿌시기 2탄 하면 뭐 하려고 하냐면요. 이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파니샤드에 나와 있는 우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알면 브라만을 알게 되고 이 인도 철학의 모든 관념을 알게 되고 이런 걸 제가 다 쓴 건데 이거 교수님한테 엄청 칭찬받아가지고 논문으로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요거 소개할 건데 요거 소개하면서 이거 할 거거든요. 우리 상키아 철학의 대가 정승석 교수님, 요가 철학계 BTS 너무 존경하는 이분. 근데 이분 논문은 진짜 각 잡고 읽어야 돼요. 너무 어렵고 근데 이거 알면 이제 다 아는 거거든요.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과 요가의 산맥 이게 조금 쉽고 설명서처럼 되어 있어서 요가 수트라의 산맥 요거 읽으면은 거의 이제 이해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어려운 것들은 계속 읽어서 이게 내 지식의 걸음망 안에 몇 개 남고 또 읽으면 몇 개 남고 몇 개 남고 하다가 완전히 차는 거라서 반복할수록 또 재밌고 알아듣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고생하셨고 한 번 들어서 안 되고 여러 번 들으셔야 될 거고 만약에 더 해달라 그러면 뭐 이런 논문도 되게 좋아해요. 이걸 어떻게 명상으로 가져갈 거냐 또는 불교와 요가를 비교한 이것도 되게 괜찮죠. 사마타 윗바사나도 나오죠. 원하시면은 다음 편에 삼매 뿌시기 2탄 해서 논문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